5강 권위자 이슈가 끼치는 영향력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권위자 이슈가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 권위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다른 말로 우리 최초의 나의 권위자였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 이슈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면 첫째는 권위자와 형성된 핵심되는 문제의 그 중심 주제 끼치는 영향력이니까 그 중심 주제는 중에서 살펴보면 이 권위자로부터 입었던 각종 상황 감정과 상처를 이제 권위자 이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입었던 상황 감정과 그리고 상처가 중심되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끼치는 영향력,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그런 요인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뭐 태아기, 유아기 이때 형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몇 세 때부터 몇 세 때까지 뭐 이렇게 나타난 저런 현상, 이때를 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이제 학교로 뭐 유치원을 가게 되거나 뭐 학교를 가게 되죠. 그러면 최초의 그 교사가 내게 어떤 이미지로 내 속에 남아 있나, 이렇게 요즘은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 나왔던 김호중이라는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에 대한 말이 안 나오죠. 그런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참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누굴 만났더라? 나왔잖아요. 자기 스승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을 만나서 자기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뭘 부를 거냐.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서 고맙소, 감사하오, 그러죠, 그죠?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 김호중이가 그런 방황을 접고 이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 나온 거잖아요. 뭐 스타킹가 그런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성악가인데 근데 늘 또 자기 마음에 또 이런 트로트를 순수한 우리 국산 가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다잖아요. 그렇게 끼치는 스승이에요. 우리 친구 어쨌든 우리 친구 영화 왔었죠. 우리 누나인데 요즘 밖을 좀 뜸한데 나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두 선생님이 남아요. 2학년 때 선생님 한번 남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제가 농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농구를 제 키가 무슨 농구를 어릴 때 제가 키가 컸거든요. 농구를 했다고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또 항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최초의 권위자라고 부르는 선생님 중에 권위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우리 어릴 때 뭐 유치원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있긴 있어도 이는 하늘에 별 따라 좋아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딱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때 선생님 거의 대부분 기억에 남아있어요. 보통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그때보다는 이 사춘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요때에, 우리 선생님 중에서 어떤 권위자가 내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거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일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 때는 그런 두 선생님 때문에 그 꿈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때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족이, 이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예체능에 대한 걸 타고니 가지고 있구나. 2학년 때 선생님은 제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잘하는 요걸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도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시창 대회를 나오고 그랬어요. 시창은 뭡니까? 듣고, 자기 임의로 그 곡을 듣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사, 작곡의 능력에서 시창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는 노래를 선생님부터 구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그 노래를 잘하는 걸 보고서, 독창 대회를 내가 보내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도 그게 기억이 나고, 5학년 선생님은 운동에 대한 그런 걸 구박해서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입니다.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거 다음 디감 또 나옵니다. 여기만 구체적으로 이제 한 과목을 뚝 떼가지고, 요 디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어떤 교사가 내 속에 입력되냐, 여기 나오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와서 제가 이 본의 아니게 이제 늦게 학교를 가는 바람에, 이제, 나이가 적은 친구들하고 학교를 다녔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심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머리를 했으니까, 참 들어갈 때는 이렇게 특수반이라는 곳에 막 들어갔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특수반이라고 하면 진주의 모든 중학교들이 거의 진주고등학교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반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석차 순으로 끌어가지고 그 집어넣어요. 뭐 집중 공부를 막 시키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공부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놀러 다니게 되고 아예 공부를 땀을 삭혀도 난 뒤에서 3등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들에서 없는 게 선생님이 내가 어쩌다가 이제 우리 집의 그 유전적인 요인, 중독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흡연을 했더랬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흡연을 했더랬어요. 우리 집이 담배를 파는 집이었기 때문에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에 빨리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환경이 안 좋아. 맹모 삼천지교라고 모름지기 그런 환경이 안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너무 담배를 쉽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져. 근데 어릴 때 안 끊어진 그 담배를 우리 고모님은 호사관 이리 좀 와보래. 가면 그게 안 끊어지나 그래요. 고모 안 끊어져. 나도 이제 아버지 하지 말고 안 해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도록 두들 패니까 그냥. 그걸 조카가 또 말하는 거 보고 지게 아버지가 그런 팬데 아버지 누님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잘 안 됐던 모양이라 우리 고모님 옆에 사셨는데 그래서 이거 참 가보니까 그게 안 되나 안 돼.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 우리 집 가서 피우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 그게 항상 우리 고모님 좋아. 우리 아버지 싫거든요. 그런 거지 그런 개념.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이 후배들이 꼬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국사 선생님한테 저 태권도 칠다는 국사 선생님한테 지금도 이 많이 접본단 말. 강방현 선생이라고 맞지. 생겨도 못생긴 게지. 그래가지고 이 밀대 몽둥이 내가 40대 맞았어 내가. 밀대 몽둥이 아시죠, 그죠? 이따만 몽둥이 많이 내가 악에 받쳐가지고 그 40대 동안 죽겠다라고 내가. 그런데 그때부터 선생님 보면 생겨도 내보다 못생긴 게 있지. 이리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게 택배할 때까지 그런 영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택배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합천에서 택배를 했잖아요. 상가 가면 상가 고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운동장 가로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따라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때 그런 이 도로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 운동장 질러서 이렇게 하다 배달하고 그러는데 앞차가 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딱 교장 선생님 어쩌고 무식한 것들이 이라고 완전히 그 앞에 얼굴을 못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보고서 안 그래도 교사에 대한 좋은 마음도 없는데다가 당신을 보기에 교성장이도 없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웃으면서 속으로.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최초의 교사로부터 입었던 상한 감정과 상처,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 권위자 이슈의 한 분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직장 상사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 직장 상사로부터 입은 상한 감정과 상처. 이런 모든 권위자로부터 입었던 이 상처들은 결국은 언제든지 그런 권위자를 만나게 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저때 뭐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또 저는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소되지 않은 상한 감정과 상처가 언저리 남아 있어가지고 이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때 항상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도 모르게 권위자가 이렇게 속에서 대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대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성 실천 원리, 그래서 제가 영성 실천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꾸셔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오늘 문자 한번 왔더라고. 전에도 그 센터에 원장이 문자를 보내서 내한테. 왜 보냈겠어요? 아니, 나 대답 안 해봤어요. 전화 좀 달래. 아니,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그런 권위자로부터 입었던 상처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지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걸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줄 줄 몰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게 치유돼. 그래서 그때 자꾸 쳐다보면 자꾸 그게 올라오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뺏겨야 돼. 그건 누가 뺏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뺏겨줄 수가 없고, 또 그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옛 습관을 교정, 그건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나오니까 이 옛 습관 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영적 경계선 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야 돼. 그렇다가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지만 절대로 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걸 넘으면 안 돼. 오늘도 산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산에까지 상담하겠다고. 이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왜 그래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부터 벌써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절대로 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게 풀지 않는 수수께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러면 거기에 풀어지지 않는 매일 미스테리야. 이 괴리야. 메비우스의 띠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막대한 권위자 상처라는 그것만 남놓고 있는 거 아니고, 이 평생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 평생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부터 입었던 상한 감정과 상처는 결국은 그 모토는 어디입니까? 모토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모토는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즉 해소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이라거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또 보고 자꾸 그래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도 그게 결국 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배교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신천지라거나 뭐 하나님의 교회라거나 이런 많은 뭐 JMS라거나 이런 이단 교회들을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다 다녔던 분들이야. 얘기해봐요. 그거 안 그런가? 내가 다 땡겨봤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런 그 부정적인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 그게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 와보니까 듣기로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뭐 자유가 있습니다, 뭐 또 이게 말을 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막상 그게 생각대로 그게 안 들어가거든. 전도할 때 그렇게 듣고 왔는데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이 권위자로부터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딱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를 하게 되죠. 이 기독교는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뭐로 전반기 쪽에 안 나오나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영혼은 들꽃보다 아름답다. 중독의 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독에 또 하기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문의 이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 이런 것들이 내면에 가시 깔리는데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데 내가 도구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겨우 약간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 교회 와봤는데 그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막상 데려와서 다 주인 행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을 당한다고.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그러셨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뭐 했다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화가 있다를 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내면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권위자 이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 실제로 우리 요다라는 이걸 해야 여러분이 결국 마지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건다, 이게. 그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고 있고 또 늘 또 그 은혜가 있지 않겠죠, 그분들이. 그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장 과정에 머리는 세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요? 항상 삶에서 거부를 당하게 되더라. 자기 실력을 인정을 못 받게 되더라. 그 딱 인정 못 받아, 인정 받지. 다 받았는데 뭐라고요? 어떤 진짜 그런 뭐 대학의 뭐 교수님 또 어떤 박사님 이런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실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거든요.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냥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정치가들이 길을 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자기 명예거든, 그게. 그래서 길을 쓰고 하려는 거죠. 우리가 볼 때가 참 척척해 도대체 어째 이번에 국회의원들 입법부 중에서 뭐 정가보면 한 40% 된다 그러죠, 그죠? 대한민국 법이 이런 사람이 법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하니까 이 도대체가 대한민국 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 되면 저런 사람들 정가법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정부 여당에 정가방에 누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정가범들이 그 사람 전부 다 뒤져봐봐. 전부 다 강에 정가범 다 있어, 그거. 그러면 그것도 다 법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그 사람들이 법을 어쩌죠 말하는 게 이 대한민국 법은 개똥 같은 법이라고 이게. 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 헌법에 대해서 나는 내가 국민으로서 그 헌법 따라 살아가야 돼. 저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 안 드는 거예요. 공의 입장 볼 때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왜 들어가노?
자,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이가 뭐 먹고 이런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권위자를, 교회에서 심지어는 이 권위자를 대적해서 결국은 쫓아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그 대적을 해서 이제 쫓아내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거진 대부분 이런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믿고 왔더니 교회도 그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잘못 들으면 목사님은 보수의 시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천만에 무슨 보수? 나는 그 유튜버 중에서 나는 전원책 변호사를 최고 좋아해. 나는. 근데 이거는 딱 공이야. 공의 입장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이 공의 틀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이 헌법에 저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온다고. 이 도대체 무슨 point? 그런 걸 이 자기가 변호사니까 법 전문가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나는 법에 다 모르지만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거라. 그러나 그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자주 거의 하루에 매일 뉴스 한번 그거 전 들어요. 뉴스 자꾸 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위자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래서 이걸 놔두고 취하지 않고 놔두면 어찌 되느냐? 이게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또다시 설명하지만은 태아기 또는 유아기 상처는 이미 뭡니까? 세포 속에 뭐라고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포는 뭐 하고 있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기억하고 있다.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의식 같지만 이미 내 세포는 뭡니까? 이미 세포에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딱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하나의 집이 건축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의식 갖고 있으면 이 부정적인 의식에 의해서 집이 건축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생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렇게. 이걸 어떤 생활환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렇게 본다잖아.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게 교정이 되다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으로 자꾸 이 빗장을 지르게 만드는 그 행동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태아기 또는 유아기 상처는 세포 속에 내재가 된다. 내재가 돼서 이게 기억된 바 되니까 잘 보세요. 이 내재됐다는 이 세포 속에 내재됐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학적인 다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 기억 안 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 내재되어 있다는 기억 속에, 그러니까 기억이라 했을 때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기억 속에 이 내재되어 있다. 요것은 이제 인체학적으로 보면 이 세포, 인체는 10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다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런 대상이 딱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시고 엄했다. 그러면 성질 급하고 엄하다는 그 대상이 뭡니까? 딱 여기 저장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질 급하고 이렇게 요거 딱 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 여기에 이미 프로그램 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프로그래밍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이미지, 그 사람 이미지. 그 이런 건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치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자매가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화가 나는지 몰랐대. 그래서 교수님이 입에 뭐 질문하는데 막 그게 막 화가 나서 막 대적을 하고 막 이랬는데 교수가 웃더래. 왜 그런지 모르지.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 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처럼 이렇게 빛나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이 보니까 딱 빛나래요. 하는 말, 인상 완전히 자기 아버지야. 딱 강의를 하니까 그 교수가 자기가 그런 전문 교수니까 웃는 거예요. 왜 저 자매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르의 명곡의 그 김진호, SG 워너비의 김진호, 있죠, 그죠? 가족 사진. 나왔잖아, 그죠? 누구를 닮아 있네? 보니까 아빠를 닮아 있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놔두고 다시 가려고 그랬어, 바깥으로. 도무지 놔두고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젊은 청춘을,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친 어머니. 왜 그랬다? 그래서 이 아이가 깨닫고 보니까 누구를 닮았더라고? 자기가 아빠를 닮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그래 관련된 이미지, 또 그 어떤 사건, 그런 사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사에게 이렇게 흡연 때문에 그 교사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이리 줘봐 하고 한두 때는 그건 나 이해가 돼. 뭐 죽을 줄 사람 이해가 되는데 40대를 때렸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건 뭐라고요? 폭력이야, 폭력. 지금 같으면 그 구속이야, 구속. 그 지금 같으면 구속인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해요? 그게 통용됐던 시절이라고. 그거 다 수용했잖아. 다 수용했다. 그렇게 교사만 딱 바라보면 교사가 교사같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이죠. 이게 그 어떤 사건, 그 허변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저희도 시내를 가다 잠시 갔다 이제 집사람하고 타고,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술이 이렇게 가지고, 이 개동에 가면 노다지 다 그런 집들이잖아. 보기 우리 딸보다 어린 애들과 참 보이는 애들이 활짝활짝하지. 내가 저들을 시집가고 앞으로 뭐 어찌 살기고 고민. 난 진짜 우리 며느리 그런 며느리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생각도 끔찍하단 말이야. 진짜. 장가 보내기도 이제 힘들어 이제. 그 아들 인마 알겠나 인마. 에이 아빠 성질 잘해서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자식까지 부모들은요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알코올 유전자가 우리 아들이 그래.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3월달 2월달 이 코로나 딱 들어오면서부터 매출이 막 팡팡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말로 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두들겨 맞았대. 많이 쌌다 이 말이죠. 이 시를 1,500만 원이 누가 이름이야 지금?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지난달에 계속 전화 꼭 가다 한 주간에 몇 번씩 전화를 하니까 그 자기 남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지시체계 속에서는 함부로 그런 사람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빠한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항상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결혼하기까지는 일단은 먼저 차를 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을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볼 거예요. 이 얘기의 이해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 계획 속에 착착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차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차를 딱 타니까 이제는 퀄리티가 딱 생기죠. 힘이 딱 생기죠. 더군다나 세계적인 명차를 뽑았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면 딱 이제 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래도 교회도 나오는 거야. 주일 때문에 좀 나오잖아 지금. 그 자기 딸은 그게 설계야 설계. 딱 그래갖고 딱 오는 그날에 딱 와갖고 와갖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책대 예방대로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달 이제 1,500만 꼬라박았더니 아빠 내가 팀장인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냐? 아빠 기도하마. 근데 사실 사실 기도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수님 문제가 좀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이제 국민들과 건강에도 관심이 좀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좀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들 이 기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또 이가 지금 우리 기도 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그런데 역시 기도는 이러면 쉬시면 안 돼. 기도는 절대로 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시키나 안 시키나 기도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그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4월달 딱 접어들었잖아요. 다시 전화해서 아들 어떠냐 하니까 아빠 이제 멘탈에 붕괴가 올라가요. 그런 거예요. 멘탈에 붕괴가 온다는 거라. 올라오고 그래. 야, 붕괴가 오면 안 되지. 그게 올라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알겠네. 그래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고민이 되지. 그럼 너 애비가 자식이 그런데 애비가 가만히 있을 애비가 있어요. 그건 애비도 아니지. 좋다. 내가 기도를 해보지. 그럼 아빠 기도하고 걱정하게 기도를 해봐. 이미 이 선거가 지나가야 이 풀어질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는 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런 객관적인 이제 또 정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딱 기도를 했는데 또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잤어요. 일어나니까 3시, 2시, 그러니까 2시 50분이더라고 일어나니까. 요즘은 꼭 3시 전후 되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때로는 옆방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 누워서 할 때도 있고, 이제 상호 따라 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딱 기도를 마음먹고 딱 일어섰어요. 하고 딱 그래 딱 집에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카톡으로 보냈죠. 아들, 원인은 이것이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런 원인이고 그 해결점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탁탁탁 얘기해. 해결점, 문제점 1, 2, 3 해결점 1, 2, 3 그 사역 방법 1, 2, 3 그 딱딱딱 해주니까 지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못 보잖아.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딱 그랬더니 이제 딱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달 전에 그건 이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팔이 아프다 해가지고 이 엘보인 비슷하고 아주 이게 팔이 여기 아프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빠빠 이 못 들어 그래. 그래? 그러냐? 그래서 이 염증이라 생각해서 이걸 좀 먹어봐라 저걸 먹어봐라 약간 막 이래갖고 이제 어쩌다 하여튼 그랬고 나았어요. 안 아프대. 그래 안 아프고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사회보험 해라. 그럼 어떻게 사회보험 간단하잖아, 그죠? 이게 성령의 검이라 우리 딴 거 없어. 성령의 검이라 따라해. 성령의 검. 이거라니까. 이러고 이 설명하면 안 돼 이거. 세계적인 과학자도 쓰고 기급을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사로 생각도 안 되는 거야. 성령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사역 방법을 원투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문에 이런 영이고 이런 영이다. 영이고 이것이 네 세포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아빠가 당대 신앙인이니까. 니는 모태신앙 태어났지만 그래도 십계명에 의해서 자손 삼다 내려갔단 말했지 않냐. 너 아빠 세대에서는 아빠 세대에 차단을 시키고 또 너희들이 흘러내려간 걸 또 이렇게 아빠가 또 기도 중보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너희들도 결국 너희 세대에 또 차단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영향이 줄어든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아빠가 가르치는 이 방법이 최고다 나 생각한다.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하루만 연락이 온 거야. 어저께 전 연락이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보다 팔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거 한번 딱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지가 한번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딱 했는데 갑자기 팔이 아프더래. 못 움직이더라. 아파서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에 요것들이 나를
이러고 바들바들 온 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뭘 말해준 겁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요인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때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나니까 그럼 이런 세력들이 방해를 했구나. 그게 딱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새벽 한 4시에 한 반쯤 뭐 거의 5시 다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다시 누우니까 5시더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지경에 안 그래도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건축을 명령하신 뜻이 뭡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정말 건축원 작정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그러면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렵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렵다, 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쫙 우리 이렇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탁탁탁 기도하면 직장 나면 또 탁탁탁 기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있으니까 벌떼가 확 이렇게 벌이 우리 땡삐지 같은 거 우리 땡벌 땅벌 그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한 구멍으로 싹 날아오는데 나갈 때는 우왕 날아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우왕 날아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벌이 막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는구나 알겠더라고. 나는 몇 번 기도 계속 기도 서러면 그게 딱 그 현상이 있는 거야. 오늘도 딱 기도하는데 그 역시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어 봤나 이제 될 거야. 딱 확신하지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아빠 이런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이건 뭐냐 네 신앙을 네가 좀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 명찰을 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네가 와서 이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래 또 네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줄 성수도 하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보세요. 근데 마귀는 늘 간단해. 젊은 친구가 그런 명찰을 샀으니 33살 먹는 친구가 이 명찰을 샀으니 사단이 볼 때는 충분히 세상을 끌고 가면 하다 끌고 가면 하다. 사단은 전략 간단하다. 왜? 세상을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 다목이 이게 좀 미혹을 당해가지고 제고 떼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쫙 좌클릭 하고 싶은데 이 우클릭을 해보내 이아가 볼게만. 이거 사단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그러니까 셀 공격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돼 이러고? 그걸 제가 막 차단시켜요. 딱 차단시켜요. 스탑! 하고 막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파악이 되니까 강탈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막 박살이 나고 보니까 막 하여튼 막 형태 저더라고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50% 있었고 또 이제 지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테스트냐 템프트냐 무슨 말이죠 그죠? 테스트 템프트를 이해하시죠 그죠? 테스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평가 저울질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이게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이 두 의미는 그러니까 테스트 이게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 해보신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테스트예요. 그 시험은 그냥 템트 이게 그런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트예요. 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쫙 설명해주면서 지금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네가 이럴 때 이걸 계속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네마다 멘탈 붕괴가 와서 이걸 내려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라 정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오늘 온 그 상담 온 그 사람 그 산소까지 상담을 왔어. 물론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하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로 오는 김에 겸사해서 찾아온 거지만은요. 원래는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거든. 근데 내가 바쁘게 막 있으니까 잠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제거되지 않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늘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게 되는 거고 한 단계 또
성숙, 성장을 시키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그 이미지, 어떤 그 사건, 그런 감정적 이런 거는 지정의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따라 반응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항상 없애야 돼. 그걸 여러분 없애야 돼.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게 있어, 어떻게 반응을,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보이면 그게 거의 대부분 이게 무엇에서 나온 거든, 그 행동들이. 90%는 무엇에서 나온다잖아,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자, 본인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불쑥 튀어나오고, 이렇게 행동, 그렇게 튀어나오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 교정이 되지 않고, 즉, 치유가 되지 않고, 내재되어 있으면 이것이, 자, 그걸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알고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영성실천 원리는 절대로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니까 절대로 타인의 반응을 보고 보면 안 돼. 그런 영성 자체가 아니야. 그 치유라고 개념을, 치유는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어떠저쩌고 이렇게, 이거는 치유 관점이에요. 근데 영성 관점 뭐라고요?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이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I 메시지를 써야 돼. 뮤 메시지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죠, 그죠? 아, 내 자신이 이래 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는 반응을 내게 보여주는구나. 이거라. 그게 수용, 침묵이라.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주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많은, 그것도 사실 굉장한 수준인데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이게는 일평생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관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이 가슴과 가슴끼리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가슴과 가슴이 아름다운 사람끼리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어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 그러니까 오늘 그 상담원 자매는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젊은 친구야. 대학생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대학생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 뭐 질풍노도 같은 그 시기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불타는 어떤 청춘에 의해서 막 그냥 막 적극적인 이거만 갖고 있지, 그 깊이 생각하는 사고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생각해 봐야 돼.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놔두니까 결정적으로는 감정 충돌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 치명상을 입히고 또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되는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유명한 목회자다, 무명의 목회자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공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저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정확한 어떤 공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미 그 듣는 수많은 회중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생각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제거되지 않는 성장 과정에, 특히 대학이 때 또 유아기 때 최초의 거래자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입었던 상처와 상한 감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지금 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는데 이때까지 안 되면 언제 될 건데 언제. 그러다가 일평생 마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항상 감정 충돌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치명상을 입힌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항상 부드럽고 이게 포용해 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항상 뚝 쏘고 그냥 찌르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상식 아니야? 딸에 내가 있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 또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되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금 자꾸 제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된다? 안 된다기 때문에 아니. 안 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된다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할 사람들이고. 무슨 말이 됩니까?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썩은 자존심 때문에 노력 안 하는 게지. 하다가 포기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그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회 적응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이런 것 때문에 평생 그러다가 만약에 인생을 마감한다. 쓸쓸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의 사돈이 그 사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우리 친척 중에, 내가 다 들어내 얘기 나도. 친척 중에 자기, 그러니까, 저쪽 사돈의 어머니죠.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사돈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어찌되면 사돈이니까, 내가, 사돈이니까, 사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인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지 마라 그러더래. 그걸 왜 오지 마라 그러냐고 가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 대인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누구 치냐? 자기 가족끼리만 장례 치고 이틀만 하고 치 아프고 끝내버려. 이거 오지 마라 그 얘기. 그게 인생입니까? 완전히 그건 인생 실패예요. 그거는. 며칠 전에 집사람 진저고 동겼던 사람의 집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참 사연이 참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머니 거의 90세 이상 이럴 때 돌아가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했대요. 조문객이 1000명이 넘어온 거예요. 얘는 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러면 생각해보라니까. 이러면 이게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날이 그럴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 위해서 애국하며 신앙을 추억하며 그분의 신앙을 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돼야 되거든요. 그리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지장을 주다 보니까 사회적이 아닌가. 항상 이 사람은 사람 만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부터 집어먹는 거라. 또 내가 이리 반응을 하면 저 사람한테 못하게 반응을. 이제 새로운 어떤 곳에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완주를 못 해낸다. 그럼 하다가 또 자기 정체성에 다 드러난 무렵이 되면 또 다 마음을 닫아버려. 또 포기를 해버려. 또 새로 제2의 제3의 와서 또 열었다가 또 문을 닫아버려. 또 포기해버리고.
이래 일평생 세월 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회정이 됩니까? 그게 뭐 대인기피증이야. 그게 정신질환이잖아. 그게 대인기피증이야.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내가 그러네. 내가 이 어느 직장에 들어도 직장에 들어도 계속 못 버텨내고 중간에 또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또 포기해. 이게 내가 그런 사람? 이런 생각하고 오셔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뭐라고요?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최선을 여러분 다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오늘 또 잠깐 얘기해서 제가 택배를 섭렵할 때 그때 제가 보세요. 제가 그랬죠. 친절한 택배 아이사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집에 다 근거 다 있어. 그거 코팅하고 막 넣어놨더래. 상장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현실에 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니까 이걸 딱 보고 있어요. 그게 다시 이렇게 세운 거죠.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벌써 10년 이상 동안 본향에게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는 상태에서 이 초야에 묻혀 있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기적이다 기적.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물어봐요 안 그런 거야 여러분. 다 하프타임이 있어야 된다 말은 하지만 막상 하프타임이 오면 전부 다 무릎을 다 꿇러가요. 왜 그래요? 감각이 아니라 감각이. 내가 그때 별소를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없냐. 가르침 받아야 될 친구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시각, 저 사람이 항상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부정 인식, 의식, 그런 감정, 그런 시각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그랬다가 항상 이제 평소에는 뭐 자기가 표현 안 하면 절대로 이 마스크는요, 이 마스크에서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거를 보고 웃는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고 자꾸 표정을, 이 모습 보면 내가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이러고 딱 보라고. 그럼 저 얼굴 보면, 아이고, 내가 봐도 일이 된다, 이거 여러분. 그걸 보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것도. 제가 처음 저희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앙을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보고, 니는 목사 사명이 아니라고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말도 빠르고 말도 더듬고 그래야 어떻게 목사를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당신은 이 발음을 교정한다 해서 이 바지를 뒤집어 썼대. 양철동이를 뒤집어 썼대. 양철동이를 뒤집어 쓰고 그 발음 연습을 했대. 양철동에서 딱 뒤집어 쓰고 말을 하면 말이 울려 안 울려? 그대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 보니까 이 프로 끼고 해야 안 해요 이게. 끼고 하죠, 그죠? 그래,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랬냐? 나도 그럼 그거 못할 줄 아나? 나도 일을 안 물었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했냐?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발음을 교정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상대를 항상 비판, 판단, 정죄한다. 이렇게 읽지 않고 상, 대, 를, 향, 항, 상, 비, 판, 단 이렇게 요렇게 저는 나름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진 게 요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시.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본인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 애를 쓰셔야 되고 여기서 반드시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생명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국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국민 1인당 빚이 약 한 1,8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1,800만 정도. 1년 내내 이러면 돈 한 푼 안 쓰고 180만씩 갚아야 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야 빚을 갚는다니까. 1년 내내 돈 벌어 한 개도 안 쓰고 다 갚아야 돼.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으로 먹고 쓰고 갚으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3년 이상은 그래 갚아야 돼. 뼈 빠지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팡팡 그냥 주겠다고? 일단 받고 내인 4인 기준으로 병단 준단다. 하여튼간에 전부 듣고 보면 너무 좋아. 근데 또 있다가 누가 있다가 뭐 근데 국민 1인당 50만원 주장해. 또 뭔 소리야, 국민 1인당 100만원 주자. 그럼 막 100만원 우리 다 100만원 받을까 이겠다고 좀단 말. 그러니까 공짜라고 해서 막 전부 다 뭐 흘러봤는데 거기에 딱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라. 그 받아보면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받아면 그 표는 딴 데 찍어야 돼. 나는 내가 소식은, 나는 받아먹고 나는 표 그거 안 찍어. 1당, 2당 이거 안 찍어, 나는. 찍을 이유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난 딴 데 찍을 거라. 난 정해놨어, 이미. 정말 기독교 관점에서 하는 사람, 난 그거 찍을 거야, 나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내가 눈 씻고 딱 봐. 그걸 한 개밖에 없더라고, 그 당은. 난 그거 찍을 거야. 지역국회는 안 오니까 할 수 없지만은, 난 그거 찍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좀 얘기가 빗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런 권위자 이슈가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실제 나의 내면에 어떤 것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냐 따라서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성에 문제가 온다. 그것은 내가 내 내면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